5월 9일 화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전달되었는데도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범죄합니다. 모압 왕의 저주는 피했지만 모압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사건의 배후 인물이 다름 아닌 발람이었지만 본문에는 그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딤에 있습니다. 시딤은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긴장이 넘치는 이 장소에서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음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방 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식사 자리에 동참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합니다. 바알브올은 제의적 의미에서 헌신하고 복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를 일컫는 것인지 부올의 주인에게 라는 뜻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복종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올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의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을 쏟아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보내기 위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도록 명하십니다.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적인 시간에 범죄에 연루된 이스라엘 대표자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모세는 즉각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 일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낮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목을 매달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단순히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망문 앞에서 울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연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계속됩니다. 모두 울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음행의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본 비느하스는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동에 나섭니다. 비느하스는 즉시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머무는 막사로 달려들어가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인 비느하스의 열정과 분노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도 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앞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출애굽 1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이 상당히 가격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를 백성들 중에서 처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평화의 언약으로서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은 영원토록 백성의 속죄를 위해 헌신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의 계보는 비느하스의 혈통을 통해 합법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8절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지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죽임당한 이스라엘 사람 남자는 시므온 지파 사람 시므리였고 죽임당한 미디안 여인은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지파에서 지도자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소개된 것은 그들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자급이며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미디안은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연병으로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심판을 임하게 한 일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디안 족속은 모압 왕 발락과 결탁하여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명령의 기초에서 후일 미디안을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우상 숭배 가담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묻지마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축복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언약 관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망각하고 소명에서 멀어질 때 교회는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안일할 때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강야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자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두려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깨어 끊임없이 새롭게 할 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깨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강야를 걸어갈 때 날마다 깨어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으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